추석 연휴 잘 보내셨어요? 네. 그 연휴 보내시는 그 와중에도 현장으로 나아간 저희들을 위해서 계속해서 교회 안에서 또 여러분이 계신 처소처소에서 기억하시고 기도해 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다녀온 분들을 대신하고 대표해서 진심으로 감사드리고요. 그곳에서도 나라와 상관없이 장소와 상관없이 우리 하나님은 동일하게 놀라우시고 위대하신 하나님으로서 자신을 드러내시는 시간, 또 우리는 그것을 경험하는 시간 가질 수 있었습니다. 참 정말 그 교회를 다니는 것과 교회의 머리 대신 그리스도의 생명을 경험하며 사는 것과는 그냥 종교와 생명의 차이죠. 사람을 흥분시키죠. 감동 속에서 하루하루 시간이 감동 속에서 살아갈 수 있는 특권이 주어지죠. 사실 우리 모두는 다 그런 부르심 안에 들어와 있다고 저는 믿습니다. 왜냐하면 우리 하나님 동일하신 하나님이기 때문에. 제가 갔던 장소가 나라가 또 그렇다 보니까 여기에서 자세하게 얘기하기가 좀 그런데, 나라와 장소라는 단어를 빼고서 그냥 두리뭉실하게 이제 얘기를 나눈다면은 참 가기로 결정을 해놓고서 날짜를 기다리고 준비하고 이제 곧 그 날짜가 다 되어져 가는데 한 2주 전에 연락이 와요. 여기 오면 안 될 것 같다고, 지금 오시지 말라고, 표 다 끊고 비자 다 하고 다 해서 이제 가기로 돼 있는데 오면 안 된다고, 올 상황이 아니라고. 근데 그 상황에는 그곳에 있는 분의 개인의 상황인 거예요. 근데 그 개인의 상황이 너무 어려운 거예요. 그냥 진짜 어려운 거예요. 진짜 어려워요. 우리가 생각하는 그냥 어려운 그런 게 아니라 정말 가면 안 될 정도로, 가서는 상황이 안 되는, 그리고 누가 봐도 인간적으로 이런 상황 속에서 어떻게 이렇게 생각될 정도로 상황이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본인의 상황이 그러니까 지금 오지 말라고 그러는 거예요. 그런 가운데 그냥 진행을 했어요. 진행하겠다고. 그랬더니 원래 하기로 계획했던 것들이 있었는데 그거 다 취소하고 그냥 만나서 격려만 하고 오는 조건으로 가는 거를 일단 통과시키고 들어갔어요. 같이 갔던 팀들은 이런 내용들을 전혀 모르고 갔어요. 사실은 가실 때는. 그리고 들어갔는데, 들어가서 보니까 개인의 어려움 때문에 오지 말라고 했는데 가서 보니까 개인의 어려움을 넘어서서 그 지역과 국가로 말미암는 어려움은 어마어마한 긴장감과 두려움과 불안감을 줬어요. 저는 그거를 대충 감을 잡고 있었기 때문에 여러분들께 공식적으로 이 단에서 기도를 부탁드렸고, 인사할 때마다 개인적으로 꼭 기도 부탁드립니다. 기도해 주세요. 인사가 기도 부탁드립니다 였어요. 그죠? 그 정도로 상황이 그럴 거라는 예측을 했었기 때문이죠. 그런데 가서 보니까 그렇게 그럴 것 같다라고 하는 걸 넘어서서 정말 심각했어요. 그러니까 지금 이 시기가 어떤 나라는 입국이 금지되어졌고
외국인들은 숙박이 금지되어지고 외국인을 받아들이면은 그 업소는 불이익을 당하게 되어 있는 그 숙소도 없는 그런 구조 속에서 숨도 못 쉬는 거예요. 거기 외국 사람이 와 있다라는 것을 누군가가 보고 느껴서 알게 되면은 만약에 그 얘기가 들어가면은 우리를 받아준데도 문제가 생기고 그 이후에 큰 어려움이 생기기 때문에 정말 어렵고 힘든, 그래서 그냥 방 안에 갇혀서 있다가 가겠구나 싶을 정도로 상황이 그렇게 힘든 상황 속에 있었어요. 그게 첫날 도착해서 우리에게 주어진 여건이었어요. 근데 또 계속해서 믿음으로 한 걸음 한 걸음 나아갔는데 어쨌든 이동하는 가운데에서 전체 한 15번 넘게 검문을 받았던 것 같아요. 그 중에 한 번은 여권을 다 일일이 다 해서 체크하고 이런 시간, 그 시간이 사실 두려움 속에서 모두가 긴장하고 기도하고 이거 큰일 났는데 라고 정말 불안한 가운데 기도하면서 보내야 되는 그런 시간들이었었고 정말 살얼음 같은 시간들이 지나갔었어요. 그러니까 지난 6월하고는 전혀 상황이 다른, 그러니까 꼼짝도 못하고 있다가 그냥 올 것 같았는데 그런 상황 속에서 이제 그런 상황 속에서 그분이 드러나기 시작하는 거죠. 그때부터 그분이 하시기 시작하는 거죠. 그래서 그분의 위대하심과 그분의 전능하심과 살아계심이 인정할 수밖에 없게끔 우리들을 그분의 위대하신 그분의 부르심 안에 내가 쓰여지고 이 자리에 있다라는 것 자체가 감격스럽고 나 같은 사람이 이런 위대한 부르심 안에 들어와 있다라는 것이 진심으로 감사해서 눈물이 나올 수밖에 없는, 그냥 불러주시고 써주시는 것이 감사한 그런 감동의 고백을 할 수밖에 없는 시간들을 보내고 왔어요. 일본 쪽은 예배를 통해서 한 나라의 기독교계의 변화를 일으켜가고 계신다면은 하나님께서 이 작은 공동체를 통해서 이쪽은 또 교회의 변화를 만들어 가시더라고요. 참 정말 놀라운 일들이에요. 이렇게 얘기해도 잘 몰라요. 와 보라, 보지 않고서는 근데 올 수도 없어요. 이렇게 때로 몰려다녔다가는 큰일 나는 거예요. 못 모르고 막 다녔지. 그래서 다음부터는 제가 정례적으로 이것도 2개월에 한 번씩 가겠다라고 일단 마음의 결단을 내렸어요. 여건과 상황과 환경은 제게는 뭐 1%도 안 되는데 그냥 그렇게 해야 돼요. 그렇게 해야지만 그곳에 뭔가가 다음 하나님이 하실 일이 있을 거라고 생각이 들어졌어요. 그래서 제가 갈 때마다 2자리에서 3자리 정도가 빌 수 있을 거예요. 그 2자리에서 3자리에 참석하시기 원하시는 분, 어떻게 하나 보자라고 가실 분들은 안 오시는 게 좋고, 그건 좀 더 뒤에 나중에 오시면 좋고, 가서 내가 중보자가 되고 그곳에서 현장에서 말은 통하지 않지만은 계속해서 영적으로 기도하면서 그 영적인 상황을 회복하는 데 역할을 하겠다라는 마음이 있으신 분들은 같이 가주시면은 큰 도움이 되시리라고 생각을 해요. 그리고요, 이따가 여기서 길어지면 그러니까 이따가 모임에서 가셨던 분들이 그곳에서 보고 나름대로 느끼신 것들, 하나님이 행하신 것들, 또 도전받은 것들, 이런 것들 있으면은 잠깐 나누고 듣는 시간을 갖고 또 우리 공동체 가는 지금의 상황 속에서의 방향을
또 우리가 지금 무엇을 해야 될지 이런 것들을 함께 공유할 수 있는, 그리고 기도할 수 있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여기에 그 위대하고 놀라우신 하나님이 여기 계셔요. 지금 이 자리에. 예배는 worship이라고 말씀드리잖아요. worth, 가치를 향해서 내가 나를, 그분의 가치는 이만큼입니다라고 내가 표현하는 게 예배예요. 그러니까 내가 지금 교회를 다니는 게 아니라 내가 하나님을 믿고 신앙생활하는 하나님의 자녀가 맞다면은 오늘 이 시간에 여러분이 예배드리는 태도, 여러분의 일거수일투족, 여러분의 마음 하나하나가 내가 믿는 하나님, 당신에 대한 나의, 그러니까 내가 당신을 향한 당신의 가치가 이 정도입니다라고, 하나님 당신은 나에게 이런 가치이십니다, 그 가치를 표현하는 게 예배라니까. 그러니까 다른 사람이 어떤 식으로 예배를 드리는지 그거를 보고 어떻게 한다, 저렇다, 이렇다, 뭐 이러니 저러니 그런 게 아니야. 내가 하나님을 향해서 나는 이만큼의 가치를 두고 있고 그 가치에 합당하게 난 이만큼 당신을 표현해 드리고 싶어요라고, 그걸 표현하는 게 예배라니까. 그러니까 그 표현은 어린 친구들이 됐든 연세가 드셨든 상관없는 거예요. 내가 그분을 그렇다라고 느끼는 만큼 표현해 드리면 되는 거거든요. 그게 찬양을 통해서 가사 속에 나의 마음과 신앙을 담아서 표현하는 것이고, 내 몸짓을 통해서, 내 마음을 통해서, 내 눈물을 통해서, 내 웃음을 통해서 표현하는 거거든요. 이젠 이 시간에는 여기 계신 그분이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에게 그분이 마음을,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시간, 그 말씀을 내가 어떤 자세와 어떤 마음으로 가치를 두고 받을 것인지 그것을 결정하고 표현하는 시간이 말씀을 듣는 시간이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모든 시간 순서가 아니라 이것의 연속이 돼서 마지막 순간 찬양하고 축도하면서 끝날 때까지 그것이 계속되는 게 예배거든요. 그래서 이것을 공간 안에서 이런 것들을 자꾸 훈련하고 경험하고 느끼는 것을 가지고 밖에 나가서 여러분이 살고 있는 삶의 현장 속에서 이것을 유지시키려고 자꾸 자신이 예배 드리는 것을 유지해 나갈 수 있는 예배 모드를 만들어내, 그게 길갈로 돌아가 있는 상태거든요. 그런 가운데 누구를 만났을 때나 사업을 결정할 때나 뭘 하든지 그런 가운데에서 그걸 할 때 하나님이 그 가운데서 하실 일들을 행하시는 거거든요. 오늘 그래서 우리들이 지금 드리는 이 예배가 너무 중요하고 소중하죠. 왜냐면 여기서 진짜로 하는 것이 돼야지 나가서 하는 것도 자꾸 확장해 나갈 수 있는 가능성이 생겨날 터이니까. 그래서 하나님, 지금 이 시간에 남은 시간까지라도 계속해서 내가 당신의 가치에 합당하게 반응하면서 말씀도 듣고 찬양도 하고 기도도 하고 남은 시간들을 채워나가게 하여 주옵소서. 그런 예배자, 진짜 예배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공동체 예배, 그리고 넘어서서 대한민국과 전 세계에서 오늘 드려지는 예배가 그런 예배 될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예배의 성공함을 통해 우리의 모든 막혀있던 것들이 뚫려지는 시간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주님의 이름을 간절히 세 번 부르고 통성으로 하나님께 마음을 올려드리고 다음에 하나님의 말씀을 듣습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주여, 주여, 주여. 나의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위대하신 하나님, 전능하신 하나님, 살아계신 사랑의 하나님, 나의 아버지가 되어주셔서 감사합니다. 당신의 가치는 나에게 있어서 전부입니다. 당신의 가치는 나에게 있어서 영원입니다. 영원하신 하나님, 거기에 합당한 예배자가 되게 하여 주시고 내 표현이 그런 표현 되게, 우리의 악기의 표현의 소리가 그런 가치에 대한 반응이 되게 하시고 우리 찬양팀의 목소리가 그런 가치에 대한 반응으로 쓰여 주시옵소서.
찬양이 되게 하시고 우리 앉아서 예배하고 기도하는 모든 순간순간에 반응들이 행동들이 그 가치에 대한 반응이 될 수 있도록 우리 모두 공동체가 그런 참다운 예배자들이 되었기에 오늘 이 시간을 복내려 주시오. 성령이 나는 연약하고 우리는 부족하지만 우리 십자가에 못 박아버리고 우리 모든 것을 다 주님께 내어놓고 오직 주님 당신을 바라보고 당신과 연합된 나를 주장하며 나아가고 오늘 그 하나님의 말씀을 듣습니다. 모든 것을 맡깁니다. 모든 것을 진심으로 모든 것을 맡기십시오. 모든 것을 다 지금 이 시간 내어드리십시오. 그리고 이 시간 오직 살아계신 하나님 그분의 얼굴만을 구하십시오. 오직 주님만 예배합니다. 주님만 바라봅니다. 주님이 나의 전부이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유일한 가치, 최고의 최상의 가치이기 때문입니다. 주님 말씀하시옵소서. 최고의 가치로 듣겠나이다, 받겠나이다, 살겠나이다. 성령이여 그 말씀을 조명하여 주시고 지혜와 계시로 깨닫고 성령으로 살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저와 우리 모두를 이 시간 주님께 내어드리고 주인으로 모셔드렸사오니 주인 왕이로서 우리에게 통치하고 다스려 주시옵소서. 허락하실 하나님, 행하신 하나님께 진심으로 믿고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할렐루야. 좌우에 계신 분들에게 당신의 하나님은 살아계신 하나님이십니다. 아멘. 저와 여러분의 하나님은 지금 이 자리에 살아계신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그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 한 분 한 분을 지극히 사랑하고 계심을 믿습니다. 우리는 사랑받고 있는 존재들입니다. 넉넉하게 사랑받고 있기에 사랑을 넉넉하게 하며 살아갈 수 있는 존재 또한 되는 줄로 믿습니다. 오늘 우리를 사랑하신 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보고 듣도록 하겠습니다. 은혜 받으실 하나님의 말씀은 여호수아 11장 21절부터 23절 마지막 절까지 3절 말씀만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21절 1절 그리고 22절 교독하시고 23절 함께 합독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시작합니다. 그때 여호수아가 가서 산지와 헤브론과 드빌과 아납과 유다 온 산지와 이스라엘의 온 산지에서 아낙 사람들을 멸절하고 그가 또 그들의 성읍들을 진멸하여 바쳤으므로 다 같이 이와 같이 여호수아가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신 대로 그 온 땅을 점령하여 이스라엘 지파의 구분에 따라 기업으로 주매 그 땅에 전쟁이 그쳤더라. 아멘. 오늘 이 본문 말씀 가지고 제가 묵상해서 준비한 제목은 온전한 순종으로 온전한 복을 누리는 자, 바로 당신입니다. 이런 제목으로 주신 은혜를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이 제목 안에 제가 나누고 싶은 아주 중요한 것들을 담아 놓았습니다. 무슨 말을 하고 싶어 하는지가 이 제목 속에 있습니다. 사실은 여러분들에게 본문하고 제목을 미리 금요일 날 새벽 되면은 보통 이렇게 보내드리는데 밴드를 통해서든지 단톡방, 리더 단톡방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그 본문을
개인적으로 묵상을 하시고 난 다음에 오셔서 이 말씀을 들으시면은 좀 더 사실은 본인은 이렇게 이해하고 봤는데 또 저렇게도 이 본문을 볼 수 있구나 하면서 자꾸 묵상의 영역이나 깊이가 달라져 가고 커져갈 수 있고 또 적용할 수 있는 영역도 또 그렇게 확장돼 갈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사실 그래서 미리 다 보내드리는 거거든요. 여러분들이 그렇게 되는 것을 의미 있게 여러분들께서 만들어 가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지금 이스라엘은 가나안 땅으로 들어와서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주신 땅을 정복해 나가고 있는 과정 속에 있습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은 거의 그 정복 전쟁의 마무리 시점쯤에서 표현되어진 내용이 오늘 본문의 내용입니다. 우리가 몇 번에 걸쳐서 이 여호수아에 대해서 말씀을 나누면서 어떻게 전쟁이 시작됐는지에 대해서 그냥 두리뭉실하지만 말씀을 드렸었어요. 원래 이스라엘 백성들은 요단 동쪽에서 있다가 모세와 함께 광야죠. 광야에 있다가 요단 서쪽으로 넘어 들어오게 됩니다. 요단강을 건너서 들어왔을 때 늘 말씀드린 이게 이스라엘 땅이고 제일 꼭대기가 헐몬산이라고 헐몬산 꼭대기예요. 그러니까 우리나라로 치면 백두산이 제일 꼭대기의 머리에 있는 것처럼 헐몬산이 꼭대기에 있는 겁니다. 그리고 거기서부터 이렇게 내려오면서 갈릴리 바다, 거기 헐몬산에 얼려 있는 그 빙하 얼음이 녹으면서 땅 속으로 들어가서 땅 밑에서부터 다시 터져 나오는 샘이 모여서 점점 흘러가다가 되어지는 게 형성되는 게 갈릴리 호수예요. 그리고 그 갈릴리 호수에부터 쭉 내려오다가 밑에 쪽에 사해 바다라고 하는 사해 호수가 있는 거예요. 그러면은 지금 그 사해 호수 밑으로 쭉 내려가서 애굽하고 경계되어지는 이 밑에까지 이스라엘 땅이 길게 이렇게 되어 있다고 하면은 이쪽 편에서 모세와 함께 광야에서 계속 돌다가 여기로 들어오는데 여기 사해 바다가 있으면 사해 바다 바로 위쪽, 그러니까 이 중간쯤에 사해 바다 바로 위쪽으로 뚫고 들어온 거예요. 중간에 들어와서 사해 바다 바로 북쪽에 있는 여리고성을 정복한 거예요. 그리고 여리고성 바로 북쪽에 있는 아이성을 정복한 거예요. 그리고 난 다음에 또 조금 더 북쪽으로 올라가서 그리심산 에발산에서 단을 쌓고 그곳에서 하나님이 주신 말씀을 묵상하고 예배를 드리고 난 이후에 그 다음에 어떤 일이 있었냐면은 남부 연합군들이 같이 모여서 이스라엘을 대적할 때 하나님께서 남부 연합군들을 쓸어버리시고, 그리고 그 소문이 나게 되니까는 이제 북부 연합군이 하솔 왕 야빈에 의해 가지고 형성되어져서 메론 물가에서 완전히 이스라엘을 치기 위해서 전쟁 준비를 해놓은 상태가 지난번 제가 말씀을 전했던 거예요. 그래서 그 전투에서 엄청나게 그 승리를 하고 결국은 남쪽과 중간으로 뚫고 들어와서 남쪽을 연합군을 정복하고 북쪽 연합군을 정복한 가운데 결론 같이 쓰여져 있는 내용이 오늘 이 본문의 내용이다라고 생각을 하면은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사실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요구하고 원하시는 것, 하나님의 그 생각 속에 있는 것이 무엇인가 하면은 제가 늘 말씀드렸어요. 하나님의 나라라고. 하나님의 관심은 하나님의 나라예요. 그러니까 지금 아브라함을 불러서 가나안 땅으로 백성을 만들어서 가게 하는 모든 과정은 무엇 때문이었다고요? 하나님의 나라를 만들기 위해 한 사람을 선택해서 그 한 사람이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하나님의 나라가 되어지는 과정이 여기 지금 나와 있는 거란 말이에요. 이게 구약 성경의 내용인 거예요.
그래서 오늘 본문도 잘 보면은요, 여기 하나님의 나라가 보이는 거예요. 23절에 보면은 어떻게 나와 있죠? 예? 이와 같이 여호수아가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신 대로 그 온 땅을 점령하여 이스라엘 지파의 구분에 따라 기업으로 주매 그 땅에 전쟁이 그쳤더라 그랬어요. 그죠? 그럼 여기에서 하나님의 나라가 보이나요? 말씀을 한번 계속 비춰봐 주실래요? 저 한번 보셔요. 저기에서 하나님의 나라가 보이나요? 하나님 나라에 세 가지 조건이 있다고 그랬죠. 하나님 나라가 형성되려면은 세 가지가 있어야 된다고 그랬어요. 보통 국가가 형성되는데 필요한 세 가지하고 똑같은 거죠. 첫째는 뭐예요? 주권이 서야 되죠. 그렇죠? 두 번째 뭐가 있어야 된다고요? 백성이 있어야 되죠. 세 번째 뭐가 있어야 된다고요? 영토가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러죠? 그러면 지금 보셔요. 영토를 하나님이 주시기 위해서 가나안 땅을 정복하라고 했는데 지금 가나안 땅 정복이 거의 끝났죠. 그러니까 영토는 주어졌어요? 안 주어졌어요? 그래서 영토를 분배해서 기업을 분배해가지고 그들이 자기의 땅을 갖게 됐다라는 내용이 마지막 결론처럼 지금 나오고 있죠. 그 다음에 영토가 있고 난 다음에 뭐면 이스라엘 지파라고 얘기를 하고 있죠. 그러니까 백성들이 형성이 된 거죠. 그러니까 영토도 생겼고 백성도 생겼죠. 그러면은 이게 국가를 형성하는데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나라에 왕이 있어서 왕의 통치를 받으면은 일반적인 국가인데 이스라엘은 하나님이 통치하는 나라란 말이죠. 그래서 하나님의 주권에 순종하고 하나님의 말씀의 통치가 이루어지게 되면은 그걸 하나님의 나라라고 하는 거예요. 근데 오늘 본문은 뭐라고 얘기를 해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한 그대로 말씀하신 그대로 여호수아가 순종해서, 그렇죠? 그러면 하나님의 주권,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통치 가운데 순종하는 통치의 역사가 있었다는 거예요. 즉 하나님의 주권이 섰다는 얘기예요. 하나님의 주권이 섰더니 영토도 다 이루어졌고 그리고 백성도 다 이루어졌다는 거예요. 그래서 전쟁이 그쳤더라. 그 땅에 하나님의 나라가 섰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가 섰을 때 어떤 일이 일어나나요? 기업이 주어지는 거예요. 기업이 각 사람들에게 유산과 하나님 주신 복이 주어지는 거란 말이에요. 그리고 두 번째, 하나님 나라에는 의와 평강과 희락이라고 그랬잖아요. 그래서 전쟁이 그치면은 평화가 오고 평안이 오고 안식과 쉼이 복으로 주어지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주시는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면은 하나님이 주시는 복이 임하는데 하나님이 주시는 기업과 평안이 임하게 되는 거예요. 쉼과 안식이. 그래서 우리가 나중에 영원한 하나님 나라로 갔을 때 우리에게 예비하신 기업이 있고 그리고 영원한 안식이 주어지게 되는 거예요. 여기 지금 이게 23절에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것을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그 하나님의 나라를 완성하는데 중요하게 작용한 게 뭐라고요? 여호수아가 순종했다 말씀한 대로. 근데 말씀에 순종했더니 결과가 이렇게 되어졌더라.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가 형성되어졌더라.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 본문을 보실 때 하나님의 나라라고 하는 개념 안에서 이거를 보면은 훨씬 더 이해하기 쉽고 또 여러분들이 그 중심 안에서 해야 될 것이 무엇인지를 다음을 방향을 가지고 찾아 들어갈 수 있게 되어집니다. 그러면은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통치, 그리고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영토를 정복하기 위해서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렇죠? 그래서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 있다가 요단강을 건너서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서 이제 가나안을 정복하려고 지금 거의 끝나가는, 정복이 끝나가는 시점이라면은 처음 시작할 때를 생각해 보세요. 여호수아 1장. 여호수아 1장에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을 정복하러 들어갈 때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에게 계속해서 하신 말씀이 있어요. 반복해서. 그게 뭐였죠? 권사님? 강하고 담대하라. 두려워하지 말라. 두려워하지 말라. 강하고 담대하라. 왜냐하면 내가
이 백성을 너에게 붙였노니. 내가 다 주었다는 거예요. 이 땅을. 이 땅은 이미 너희 땅이라는 거예요. 이미 줬다는 거예요. 그럼 너희가 밟으면은 다 너희 것이 되리라는 거예요. 왜? 내가 주었기 때문에. 그럼 이제 하나님이 작정과 주셨다라고 하는 언약의 말씀이 있는 거예요. 그리고 그 말씀대로 그냥 밟으면 되는 거예요. 그냥 하면 되는 거예요. 그럼 가나안 땅은 정복되는 거예요. 그냥 쉽게 얘기하면 이거란 말이에요. 그런데 중요한 것은 두려워할 일이 생긴다는 거예요. 두려워할 일이. 두려워할 일이 계속 존재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우리를 두렵게 하는 일이. 그래서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에게, 그러니까 여호수아야 두려워하지 마라. 내가 너와 함께 한다니까. 여호수아야 이 땅은 내가 너한테 다 줬다니까. 그러니까 너 그걸 믿고 그냥 밟으라고, 그냥 가라고. 그 말 안에는 그냥 가면 되는데 가지 못하게 두려워하게끔 만들 요소들이 계속 존재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두려워하지 말라는 얘기를 계속 한 거예요. 매 전쟁 때마다 하나님께서는 두려워하지 말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왜? 매 전쟁 때마다 두려워할 만한 상황들이 보이기 때문이란 말이에요. 그런데요, 예수를 믿고 구원받아서 신앙생활 하는 사람에게는 두 가지 패턴이 있다고 늘 말씀드리잖아요. 홍해를 건너서 광야에서 신앙생활을 하는 것이 그게 신앙생활인 줄 알고 그렇게 신앙생활하고 그거 하면서 잘하고 있다고 생각하고 사는 분들이 계시고, 요단강까지 건너서 요단을 건너서 가나안을 정복하면서 사는 것이 맞다고 생각하고 가나안을 정복하며 사는 분들이 계시다고요. 두 패턴이 있어요. 근데 그게 광야를 다 거치게 돼 있어요. 광야의 삶을. 근데 이 광야의 삶은 아무것도 없는 가운데 하나님이 도우셔서 기적을 경험하고 응답을 경험하는 삶이에요. 근데 그 아무것도 없는 것 속에 하나님을 의지하면서 기적과 응답을 경험하는 것이 신앙생활인 줄 알고 신앙생활하는 것은, 그거는 문제가 있는 거라는 거예요. 제 얘기는. 근데 대부분 다 그게 신앙생활이라고 생각을 한다니까요. 그러면은 하나님이 광야에 살게 하기 위해서 여기다 둔 게 아니잖아요. 하나님의 나라를 만들기 위해서, 하나님의 나라의 영토를 만들기 위해서 가나안 땅으로 가라고 한 거란 말이에요. 왜냐하면 거기 가야지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하나님의 나라가 설 거기 때문에. 근데 이스라엘의 하나님의 나라가 서는 영토를 정복하는 데는 관심이 없고 광야에서 내 필요한 것을 채우고 응답만 받는 것, 그게 잘못됐다는 얘기가 아니에요. 그것을 하면 하나님이 주시고 응답도 주시고 기적도 주시는데, 그것을 통하여서 그 시간은 그것을 받는 시간으로 주시는 게 아니라 그런 받는 경험을 통해서 내가 믿는 하나님은 진짜 살아계신 하나님이다. 나는 그 하나님을 신뢰하고 하나님이 원하는 것을 내 삶으로 순종하면서 가겠다라는 믿음, 하나님을 믿을 수 있는 믿음을 세우기 위한 과정으로서 광야가 필요한 거란 말이에요. 근데 이 광야가 내 기적을 경험하고 응답을 경험할 때 내 믿음을 세우고 순종을 세울 수 있는 기회로 써야 되는데, 믿음과 순종을 세우지 아니하고 문제만 해결받는 것으로만 세우는 사람들은 광야를 벗어나지 못하고 광야에서 죽는다니까. 그게 광야 세대란 말이에요. 근데 하나님의 관심은 광야 세대를 어떻게 해서든지 하나님이 기적을 주시면서 하나님이 진짜라는 걸 증명하시면서 가나안으로 가라. 가나안, 너와 함께하는 하나님이 살아있는 전능한 하나님인 거 맞지 않냐. 그러니까 이 나를 붙들고 나를 믿고 가나안으로 그냥 들어가라, 그거 말씀하시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가나안의 삶을 살려면은 믿음이, 하나님을 향한 절대적인 믿음이 있어야 되는, 그 믿음의 결과는 반드시 순종으로 표현되어져야 되는 거예요. 믿습니다가 믿음이 아니라
순종의 행동이 뒷받침되는 것이 믿음이 진짜라는 걸 증명하는 것이거든요. 그래야지만 적이 나를 공격할 때 속으로만 난 믿습니다, 그렇게 한다고 해서 적과의 싸움에서 이기는 게 아니잖아요. 이 믿음이 진짜 믿음이 돼야지만 적과의 싸움에서 그 믿음대로 이길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 믿음이 두리뭉실하게 어영부영 해놓고선 믿는다고 해놓는 믿음은 절대 정복자가 못 된다니까. 하나님이 그 믿음을 가진 사람을 통해서 정복을 못 한다니까. 그러니까 그분은 어쩔 수 없이 광야에서 계속 이렇게 있을 수밖에 없는 구조로 살게 돼 있다니까요. 광야는 자기하고 자기 가족하고 자기 문제밖에 못 본다니까. 근데 재밌는 것은 광야 신앙생활을 하는 사람은요, 영적인 텐션을 받질 않아요. 영적인 도전이나, 지금 이 여호수아서는 정복전쟁의 역사잖아요. 그렇죠? 정복하려면 어떻게 하고 정복할 때 어떤 일이 있다라는 것을 얘기하고 있다. 그 얘기는 그리스도인들이 이 땅에 예수를 딱 믿는 순간부터 우리는 가나안 정복이 시작되는 거예요. 거기에 노출되는 거예요. 사실은 예수 믿는 사람은요, 예수를 딱 믿는 순간부터 이 가나안 정복으로의 사명을 부르심 받은 거예요. 우리는. 그래서 여기서 이거를 해야 되는데 철이 안 들고 모르니까 여기서 하나님을 믿는 믿음을 주는 과정이 내 문제를 해결해주고 응답받고 기적도 주고, 와, 하나님 대단하시다 하는 것들을 경험시켜주는 기회로 쓰시는 거거든요. 근데 그것만 거기 앉아서 있어가지고는 저쪽은 못 간다니까. 근데 여기에서 그것만 가진 사람은요, 영적으로, 이게 지금 구원을 받은 순간부터 영적인 전쟁 가운데 들어와 있는 거거든. 영적 도전을 받는 거거든. 근데 재미있는 것은 광야 신앙생활 패턴을 하는 사람은 영적 도전이 자기에게 오고 있다는 것을 못 느낀다니까. 여긴 현실에서 일어나는 일들을 해결하는 데 관심이 있기 때문에 현실의 문제와 나와의 싸움에서만 있지, 영적인 도전과 영적인 방해와 영적인 공격과 영적 전쟁을 느끼지도 못하고 그게 뭔지도 모른다니까. 그래서 저쪽 가면은 저쪽에는 무조건 사단에게 속한 것들을 빼내는 거란 말이에요. 왜? 원래 하나님의 것이니까. 그러니까 영적으로 사단의 입장에서는 도로 뺏기는 격이 되기 때문에 사단의 입장에서는 그것을 영적으로 방해하고 막아야 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영적 도전이 굉장히 강하게 있는 거예요. 요번에도 그 모든, 아까 잠깐 짧게 설명했지만은 그 모든 과정이 결과는 이렇게 되잖아요. 결과는 열매와 정복되어진 것, 전리품을 가지고 오잖아요. 근데 그 과정이 계속 가지 못하게 하고 가서는 움직일 수 없고 숨도 쉴 수 없을 정도의 긴장과 두려움 가운데 꼼짝 못하게 만들잖아요. 두려움이거든. 움직이지 못하게 하는 거거든. 그럼 거기에서 그냥 묶여서 있을 것인지, 그런데도 그거를 기도하면서 하나님 주신 마음 따라 뚫고서 갈 것인지를 결정하고 선택하는 것, 그리고 그걸 행동까지 믿음으로 취하고 순종하는 것, 이거는 내가 선택하는 거란 말이에요. 각자가 이 부분은. 근데 저쪽에 있을 때는 개인의 상황의 문제만 갖고 있지만 여기는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움직이는 움직임 가운데는 이런 강력한 도전들을 무조건 받게 돼 있어요. 그래서 결국은 모여가지고선 나눔도 갖고 교제도 하고 양육도 하고 별별 일들을 다 했어요. 그런데 양육하고 있는 순간에도 방해가 엄청난 거예요. 그게 다 보이고 느껴지는 거예요. 근데 그게 방해라고 생각들을 안 하고 모르는 거예요. 무디면은. 예배 시간에도 지금 여러분, 이게 영적 전쟁이라니까. 여러분, 여기가, 이 자리가 지금 여기에서 생각 속에서 내가 딴 생각을 하고 있다. 지금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하나님이 나의 최고의 가치입니다, 최고의 가치 되신 당신께서 내게 하시는 말씀을 최고의 가치로 받습니다라는 마음으로 받고 있는 그 가운데에서 내 감정이, 내 생각이, 집에 일어나고 있는 가스불을 껐나 켰나 로부터 시작해서 지금 내게 갖고 있는 어려운 문제 상황들, 이거에 의해 가지고 광야에서 해결할 문제들 때문에 이거 들여다보고 여기에서 마음 뺏기면은 영적인 것들에 대해서는 다 놓치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이럴 때 가셨던 분들은 기억하실 거예요. 갑자기
깊어지기 시작하고 집중해야 되니까 그때 되기 시작하니까 빗발치듯이 전화 오기 시작하죠. 그 전화 벨 계속 울리니까 계속해서 나가기 시작하죠. 갑자기 분위기가 어수선해지기 시작하고 집중한 부분이 집중력이 다 떨어지기 시작하죠. 그런 것들이 그냥이 아니라니까. 강력하게 영적인 것이 흘러가고 있을 때 강력하게 그 집중력을 떨어뜨리기 위해서 역사하는 또 반대적인 영적인 파장들이 있는 거예요. 제가 말씀드리잖아요. 구원받았다는 말은 교회 나온다는 말이 아니라 예수 믿었다는 말은 영이 하나님이 영이신데 예수를 믿음을 통해서 우리의 영이 살아나는 거라고. 구원은 우리가 영의 생명을 받는 것이고 영이 살아나는 거라니까. 우리가 영적 존재가 되는 거란 말이에요. 그러면은 구원받은 순간 내가 인식하고 못하고의 차이지만은 영적인 도전이 오는 거라니까. 무조건 그렇게 돼 있는 거라고. 근데 자기 문제에 빠져 있으면 영적으로 오는 도전에 대한 인식 자체가 안 돼요. 무감각하기 때문에. 그래서 광야 패턴으로 있으면은 영적인 도전에 대한 감각이 없어져요. 근데 가나안 쪽에서 하나님 안에서 영적으로 하나님이 주신 것들을 취하기 위해서 움직이면 영적인 감각들이 생긴다고. 그리고 어떤 것들이 지금 도전하고 있고 움직이고 있는지를 느끼고서 그거를 끊고 기도할 수 있는, 그래서 정복할 수 있는 그런 일들이 가능케 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어쨌든 그래서 그냥 광야로 사는 것과 광야에서 믿음과 순종의 내공을 키워서 가나안을 정복하는 삶의 스타일을 내가 장착해서 살아가는 것과 사이에 우리가 신앙생활이라고 하는 이런 신앙생활 패턴이 있는 거란 말이에요. 그러면은 가나안으로 들어가기 위해서 반드시 믿음과 순종이라고 하는 것으로 가기 위해서 있어야 될, 통과해야 될 것이 있어요. 구원받는 순간은 똑같아요. 홍해가 갈라지는 거라니까. 홍해가 갈라지는 거는 그냥 갈라지는 거예요. 은혜로 그냥 들어가는 거예요. 그런데 광야에서 사는 사람들은 그냥 은혜로 들어와서 구원받아서 여기서 그냥 문제만 해결받으면 살면 돼요. 그러니까는 문제와 싸우는 거 말고는 싸울 게 없어요. 그런데 가나안으로 정복해서 들어가서 믿음과 순종을 살아내야 되는 사람에게는 한 가지 중요한 과정이 언제나 요구되어져요. 그게 뭐냐? 요단을 건너는 거예요. 요단은 믿음으로 건너는 거라니까. 요단은 내가 발을 디뎌야지만 갈라진다라니까. 홍해수는 갈라진 데를 걸어 들어와서 광야 생활은 그냥 하면 되는데 광야를 넘어서서 가나안을 정복하는 스타일로 살아가려면은 요단을 건너야 되는데, 요단 홍해도 뭐냐면은 예수 죽을 때 나도 함께 죽었고 예수 부활할 때 부활했다는 세례 침례받는 걸 상징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예수 믿은 다음에 제일 먼저 침례 받잖아요. 그게 공짜로 받는 거란 말이에요. 그런데 이 가나안을 정복하는 스타일의 삶을 살려면은 요단을 건너는 것은 믿음으로, 이제는 나는 예수 믿을 때 죽었다라는 것을, 자기 죽음을, 즉 자기 부인을 믿음으로 할 줄 아는 사람이라고.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너희가 나를 따라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그랬어요. 자기의 감정과 조그만 거, 맨날 작은 거, 뭐 맨날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이 지금 하고 있는 건 눈에 안 보여. 내 작은 감정, 내가 조금 불편한 거 있으면 그것 때문에 전부를 다 걸어요. 그럼 그것과 하나님의 나라하고 하나님이 원하신 것과는 아무 상관도 없어. 그냥 나야, 나. 근데 그 나는 예수 믿을 때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다라고 전제하고 구원이 시작되는 거라고. 근데 그거는 은혜지. 그 다음에는 공짜로 여기서 광야에서 기적과 문제 해결 받기 위해서 살아가는 사람은 그걸로 그냥 사는 거라니까. 근데 하나님 나라와 남을 위해서 살기로 작정하고 정복자로서 살아가려면은 자기를 부인하는 믿음의 시간이 있어야 된다니까. 날마다 자기를 잡아먹으려고 하는 자기의 감정과 두려움과 이런 모든 것들이 생길 때마다 그건 예수와 함께 죽은 거야. 나는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의 생명에 연합돼서 예수 그리스도로 믿음으로 행동해. 이 과정이 반드시 믿음의 과정으로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믿음과 순종이
요단을 건너는 스스로 믿음을 선택하는 이 자기 죽음을 선택하는 과정이 있어야지만 가나안 땅에서 나는 죽었다. 그래서 여호수아가 여리고성 들어가기 직전에 내 발의 신을 벗어라. 너의 군대 장관의 권리를 포기해라. 내가 너의 군대 장관이 돼서 내가 너를 통치하고 다스릴 터이니 내가 전쟁에서 싸워주고 내가 이기는 자로 너희를 세울 것이니까 너는 나의 통치를, 이게 하나님의 나라의 주권이 서는 거란 말이에요. 정복자가 되려면은 하나님 나라의 통치를 받고 하나님의 주권을 순종하고 인정할 줄 아는 믿음의 사람으로 변화되지 아니하면은 정복의 삶은 못 사는 거예요. 왜? 외부의 적이 아니에요. 다시 이제 넘어가 볼까요? 오늘 본문의 21절 22절에 보면은 아주 재미있는 얘기가 나와요. 그때 여호수아가 가서 행동하는 거죠. 구체적 행동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가서 산지와 헤브론과 드빌과 아납과 유다 온 산지와 이스라엘의 온 산지에서 뭘 했대요? 아낙 사람들을 멸절하고 그가 또 그들의 성읍을 진멸하여 바쳤으므로 이스라엘 자손의 땅에는 뭐가 없대요? 아낙 자손이 하나도 남지 않았다라고요. 지금 계속해서 두 절에 걸쳐서 결론 부분을 얘기하는데 뭘 얘기해요? 아낙 자손을 얘기해요. 여러분, 이 아낙 자손이 누구인지 기억하시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홍해를 딱 건너서 출애굽해가지고 광야로 들어와서 1년 동안 아무것도 없는 사막 가운데서 하나님께 불평하고 원망하면서 하나님 이거 없어요. 이 문제 해결해 주세요. 나 목말라요. 나 고기 먹고 싶어요. 그럴 때마다 하나님이 그 200~300만 명을 먹여 살렸어요. 매일 먹을 거 주면서. 그러니까 기적의 연속으로 그들이 존재했죠. 그러니까 1년이라는 세월을 기적으로 그들이 있었단 말이에요. 1년 동안을. 그러면서 봤지, 너희들의 문제는 내가 해결해. 내가 너희의 하나님이야. 이걸 증명해 주신 거예요. 1년 동안. 그러고 난 다음에 그들에게, 야, 1년 동안 너희 경험했는데 가나안 땅 들어가 보지 않을래? 하나님께서 사실은 광야 들어와서 1년 만에 가나안 땅 정복할 수 있는 기회를 주신 거예요. 그래서 가나안 땅이 보이는 요단강 편 쪽에 가데스 바네아라고 하는 곳에 와서 저 요단강을 바라보게 하신 거예요. 들어가. 내가 줬다니까? 그랬어요. 그랬더니 그들이 뭐라고 그랬어요? 아, 그래도 어차피 들어가는 건데 적의 상황을 알고 가는 게 좋으니까 정탐꾼을 보내서 확인한 다음에 들어가면 좋겠습니다. 그래? 그럼 그렇게 해봐. 그래서 지파별로 12명의 정탐꾼을 세워가지고 들어갔잖아요. 들어가가지고선 그들이 보고 돌아왔을 때 뭐라고 얘기를 했어요? 우리는 가나안 땅에 들어가면 다 죽습니다. 왜냐하면 그곳에는 거인 족속들이 살고 있는데 우리가 볼 때 그들에게 있어서 우리는 메뚜기 같았습니다. 우리는 가면 다 죽습니다. 모세가 우리를 저곳에 보내서 다 죽이려고 가나안 땅에 들어가자고 그러는 겁니다. 백성들이 이 말을 듣고 선동받아 가지고서 39년 동안 결국 광야만 맴돌다가 광야에서 죽었어요. 근데 그때 두 명이 그런 얘기를 했어요. 아니야, 저 키가 큰 아낙 자손들은, 거인 족속들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먹이야, 우리의 밥이다, 그렇게 얘기를 했어요. 똑같은 눈을 가지고 있어요. 똑같이 광야에서 기적과 은혜를 경험했어요. 기도의 응답도 경험했어요. 그런데 똑같이 가서 그것을 봤는데 가나안 족속의 거인 족속인 아낙 자손들을 보면서, 참고로 아낙 자손은 평균 키가 2m에서 2m 50 사이의 사람들이에요. 평균이. 그러니까는 우리 저기 농구 선수 누구야? 서장훈. 최하 서장훈이가 제일 작은 키쯤 되는 그런 족속들이라고, 그냥 거의 대부분이. 그러니까 그 사람들을 보면서 기가 죽는 건 당연한 거죠. 그런데 똑같이 12명이 가서 똑같은 눈을 갖고 봤는데 10명은 자기 눈으로 본 거고 2명은 하나님이 보시는 눈으로 본 거예요. 즉 하나님을 믿는 믿음으로 그들을 봤다는 거예요. 차이가 그거예요. 차이가. 결국은 하나님은
10명 그 사람들 때문에 39년을 그들의 믿음이 서기를 기다리면서 돌게 하셨고, 결국은 39년이 지나도 그 믿음이 바뀌지 않고 광야 스타일로 살다가 죽었고, 두 사람 고백한 사람만 다음 2세대들과 함께 가나안에 들어간 거예요. 그게 여호수아와 갈렙이란 말이에요. 그러면 저쪽에서는 믿음과 순종을 취할 수 있는 기회로 공부하는, 연단하고 훈련하는 시간이었다면 그 연단 속에서 1년 만에라도 여기를 넘어올 수 있는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오래 신앙생활 했다고 가나안 정복의 삶을 사는 게 아니에요. 1년 만에도 하려고 하면 할 수 있는 거예요. 이번에 우리 그런 것도 봤지만, 여기에 가나안 정복을 하려면은 믿음과 순종이 저쪽에서 연단돼서 믿어지는 사람이 자기를 부인하는 믿음, 하나님의 말씀에 주권을 두고 그 말씀에 순종을 할 줄 아는 믿음, 그 믿음 하나만 있으면은 가는 거예요. 내가 밟은 땅을 다 내게 주리라. 동서남북 어디든지 밟기만 해라. 내가 다 이미 너희한테 주었다. 오늘 이 말씀이 저에게, 우리 공동체 여러분 한 분 한 분한테 주시는 말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셨다니까. 이미 이거는 줄까 말까, 정말 줄까? 이런 게 아니라니까. 주셨다니까. 그럼 이제 밟는 것의 문제라니까. 우리가 순종하고 계산하지 않고 하나님 말씀대로 밟으면은 그 밟는 행위를 하나님은 믿음으로 쓰신다니까. 내 믿은 대로 될지어다.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지 못하는 것들의 증거니, 그 결과를 조건 없이 상황과 환경과 거기 묶이지 않고 말씀하신 대로 움직이는 사람에게 그냥 주신다니까. 그게 정복자의 삶이에요. 그렇게 사는 사람들에게 가슴을 흥분시키는 감동의 스토리가 있는 것이고, 그런 사람들이 성경의 역사적인 인물들로 다 한 명 한 명이 나와 있는 거예요. 여호수아서가 오늘 계속되는 거죠. 우리는 지금 그 부름 안에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지금 시간과 공간을 초월해서 땅의 영역을, 광야의 영역, 가나안의 영역이 아니라 여기가 광야일 수도 있고 여기가 가나안일 수도 있는 거예요. 우리 신앙생활의 패턴에 의해서 내가 어떤 패턴으로 신앙생활 하느냐에 따라서, 어떤 사람은 똑같이 여기에서 같은 공간에 예배드리고 같은 공간에서 신앙생활을 해도 광야 스타일로 신앙생활을 거기를 넘어가지 못하면서 사는 사람이 있고, 어떤 사람은 똑같이 여기 있으면서 가나안에서의 정복자로서의 신앙생활을 하는 사람이 생겨나는 거예요. 그거는 누가 결정한다고요? 개개인이 선택하고 결정하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께서는 그 선택을 할 수 있도록 광야에만 있지 않고 광야에서 계속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여러분 한 분 한 분 기도 응답을 하든지 개인의 위로를 하든지 뭘 하든지 하나님을 경험시켜 주신다니까. 그 경험을 헛되이 경험으로 끝내지 말고 내 믿음을 견고하게 세워서 어떤 것이라도 순종할 수 있는 믿음으로 자라날 수 있는 기회와 계기로 쓸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그렇게 순종을 했더니 땅의 전쟁이 끝났고 기업이 주어졌대요. 그거를 하는데 장애 요소들이 있는데, 그게 뭐냐면은 말씀 지금 드린 것처럼 가나안 땅에 살고 있던 안악 자손들, 거인들인 거예요. 그들이 너무 두렵고 커 보이는 거예요. 언제나 우리를 두렵게 하는 것들은 우리가 살아가는 데 존재합니다. 그것을, 우리를 두렵게 하는 그것을 안악자손이라고 한마디로 표현할 때, 안악자손을 나와 안악자손으로 볼 것인지 믿음의 눈을 열어서 하나님과 안악자손으로 볼 것인지가 승패를 가르는 거예요. 그래서 그분과 내가 연합됨, 즉 요단강에서 나의 죽음과 부활을 믿음으로
선택할 수 있는 것, 그게 뭐냐면 연합을 자기가 취하는 거예요. 그게 뭐냐면 길갈을 날마다 경험하고 길갈에 있으라는 얘기가 똑같은 말인 거예요. 내가 그것을 유지할 수 있어야지만 다음으로 할 수 있는 것들을 할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안악자손이 문제가 아니라는 거예요. 안악자손을 대하는 대상을 나로 삼을 것인지 내 안에 하나님으로 그 안악자손을 대하는 것인지를 결정하는 게 믿음이라면 그거에 의해서 승패가 결정난다니까요. 그런데 이들은 안악자손을 하나님과 더불어서 보는 시각이 열렸단 말이죠. 그래서 이긴 거예요. 그래서 예전에는 안악자손 때문에 두려워서 광야에서 가나안으로 근처를 넘어오질 못했는데 이번에는 안악자손은 똑같아요. 사이즈도 똑같고 그 사이에 군사력은 더 강해졌을 거 아니야, 40년 동안에. 그런데도 멸절시켰더라. 할렐루야. 이스라엘 백성들이 변한 게 뭐예요? 군사력이 강해졌습니까? 똑같잖아. 이스라엘 백성들 변한 건 뭐밖에 없어요? 믿음과 순종밖에 없다니까. 39년 전에 그들에게 그게 없었기 때문에 가나안으로 못 들어왔다니까. 가나안에 있는 안악자손은 늘 똑같다니까. 이해가 되시죠? 두 번째 적이 뭔지 아세요? 지금 10장부터 11장까지 계속해서 나오는 것 중에 진멸하였더라, 멸절하였더라,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칼로 쳐서 죽이고 왕의 목을 베어버리고 밟아버리고 죽이고 멸절하고 진멸하였더라, 계속해서 나와요. 10장에서만 10번 이상 나오고 11장에서도 지금 5번 이상 넘게 나와요. 그러니까 오늘 본문에도 말씀대로 진멸하고 멸절하였더라 나와요. 신앙생활 하는 이제 막 예수 믿은 사람 중에는 이런 질문을 해요. 아니 어떻게 하나님 좋으신 하나님이라며, 사랑의 하나님이라며, 어떻게 애들도 있고 그런데 그 애들을 요런 꼬맹이들 우리 그치? 근데 다 죽이래. 얘네들까지. 얘 봐. 얘네들 뭔 잘못이 있다고, 뭘 안다고 얘네까지 다 죽여버리래. 진멸을 시키래. 하나님 어떻게 그럴 수 있어요? 이게 하나님의 성품에 위배되는 거 아니에요? 그런 하나님이라면 내가 무섭고 두려운 하나님, 그런 하나님은 어떻게 믿을 수 있겠어요? 이렇게 따지는 분들이 주로 이걸 갖고 따져요. 저는 그걸 휴머니즘이라고 얘기를 해요. 오늘날 영적 전쟁하는 데 있어서 사단이 강력하게 쓰는 무기가 휴머니즘이에요. 이건 굉장히 소중한 것이에요, 휴머니즘은. 근데 하나님하고 말씀하고 부딪혀서도 휴머니즘이 말씀 위로 올라간다면 그거는 사단의 무기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걸 잘 분별해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이제부터 생각을 해보죠. 하나님이 요번에 갈 때도 그래요. 그 사람이 상황이 너무 어려워, 가족들이 다 죽고 아프고 다 암 걸리고 지금도 오늘 내일 그래요. 제가 그래서 병원 집에 가서 신방하고 같이 기도하고 그 다음날 출발하기 전날 또 병원 가가지고선 그냥 이제 숨이 오늘 끊어질 것 같습니다. 의사가 오늘 내일 그러니까 준비하세요. 그러고 그 묘지까지 다 보고 이런 상황이 아주 그냥 인간적으로 보면은 거기 우리 가면 안 되는 상황, 그런 것이 존재하는 거예요. 이게 그럼 우리가 가는 것 자체가 우리가 이게 나쁜 놈들이지 자기 개인 그거 위해 가지고 왔다라고 생각하면은 그런 거라니까. 이게 휴머니즘이라니까. 근데 그거에 딱 걸리면은 6월 달에도 그래서 못 갈 뻔 했었잖아요. 근데 10월 달에 또 똑같은 상황.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휴머니즘에 딱 걸리면은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말씀보다 이게 더 위로 올라가요. 왜? 휴머니즘에 우리의 감정이 동하기 때문에. 그리고 그건 휴머니즘에 언제나 명분이 딱 서기 때문에. 모두가 공감할 수 있는 명분, 우리 감정이 다 거기에 공감할 수 있도록 명분이 서는 것을 갖고 휴머니즘이 작동하게 돼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휴머니즘에 딱 걸리면은 하나님의 말씀보다 감정에 의해서 움직이는 것이 강력하게 움직여지게 돼 있어요. 그게 사단이 쓴 엄청난 무기로 사용되어지는 거예요. 그때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말씀의 주권에 순종하는 주권을 세울 것인지 통치 가운데로 내가 방향을 잡을 건지
아니면 그 감정 안에 머물러 있을 것인지, 그걸 선택하는 것이 믿음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두려움도 우리의 적이 되지만 휴머니즘도 우리의 적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실은 외부의 안악자손이 거대한 강력한 적으로 보이지만은 사실은 진짜 적은 어디 있어요? 내 자아, 내가 안악자손보다 더 큰 안악자손이라니까. 내가 부인되어져야지만, 즉 그래야지만 요단을 건너서 정복이 가능하다니까. 내가 나에 의해서 걸려서 아무것도 못하게 되는 거예요. 자, 그래서 일단 결론으로 들어가겠습니다. 온전한 순종과, 그러면 순종, 지금 믿음과 순종을 통해서 정복이 끝났어요. 그래서 그 땅에 기업이 주어지고 평안이 임했어요. 그죠? 네. 그게 순종의 결실인 거예요, 이게. 그런데 이제 결론으로 순종과 온전한 순종 사이에 어떤 일이 있는지를 말씀을 드리고 마무리를 할게요. 자, 순종하니까 이런 좋은 일들이 일어났어요. 그리고 나라가 안정되어졌어요. 영토도 생겨났고, 기업도, 평안도, 쉼도, 안식도 다 주어졌어요. 근데 그것과 온전한 순종과 사이에는 무엇이 차이가 나느냐? 제가 그냥 제 생각으로 표현하면 기간의 차이가 나더라고. 이 주어진 지금 이 복이 계속되지 않더라고. 온전한 순종으로 드려지지 않으면 이게 이루어지긴 이루어지는데, 이걸 누리는 누림이 제한돼. 기간이 짧아져. 온전하지 못하게 둔 것들에 의해 가지고 나중에 반드시 문제가 생겨서 무너지게 돼 있어요. 그 증거를 제가 이제 오늘 본문 속에서, 자, 여기 보면 뭐라고 돼 있어요? 약간 남았더라, 그렇게 나오는 거죠. 남았더라라고. 뭐가 남았대요? 가사와 가드와 아스롯, 이 세 곳에 조금 남았대요. 그죠? 그러니까 약간 남았더라라고 표현되어 있어요. 그냥 아유, 이 정도야 뭐. 우리 좀 쉬운 예로 이러잖아요. 이렇게 막 다 하고 열심히 다 하고 순종하고 다 했어. 그러다가 아이, 그래도 나도 사람이고 우리도 사람인데 이 정도야 뭐, 이런 거 있다고 꼭. 그죠? 아, 그래도 이 정도야 뭐, 괜찮지 않겠어. 이 정도는 하나님이 그래도 봐주시지. 이 정도 고생하고 수고하고 긴장했는데 이 정도 농담이야 뭐. 바로 그 순간, 그 농담, 그 순간 무장해제하는 그 짧은 요 정도, 그거 방치한 그것이 칼같이 사단이 들어와가지고 전체를 무너뜨리는 것이 되는 거예요. 요 지금 약간 남겼더라 하는 이 세 개가 어떤 일을 만들어내는지, 지금은 이미 주어진 복이죠. 가사는 사사기 16장으로, 그러니까 지금 영토를 하고 난 다음에 여호수아가 끝나면 곧바로 사사기죠. 사사기 16장으로 가면 삼손의 이야기가 나와요. 삼손은 누구죠? 이스라엘의 최고의 강한 자예요. 그렇죠? 삼손을 통해서 엄청난 일들을 하나님이 하셨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적의 수중에 들어갔을 때 그들을 다 구원해내는 이스라엘의 사사, 그 당시에 왕의 대역을 했던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엄청난 사람이죠. 그런데 그 엄청난 사람 삼손이 16장에 보면 이렇게 나와 있어요. 삼손이 가사에 가서 기생 들릴라의 집에 들어갔더라. 그리고 난 다음에 그는 자기 능력을 빼앗겼어요. 이스라엘의 최고의 강한 자, 하나님이 부어주신 능력을 가지고 있는 자, 이스라엘 전체를 어떤 것과 싸워도 이길 수 있도록 만들었던 강한 자 삼손이었는데, 가사를 남겨놨더니 세월이 지난 어떤 역사 속에서 가사의 한 장소에 들어가서 한 집에서 한 여인을 만났는데, 그 만난 그 순간 그 위대한 하나님의 사람이 무너지기 시작한 거예요. 그리고 결국 두 눈을 뽑혀서 소경이 됐어요. 영적으로 볼 수 있던 것들이 다 무감각해졌어요. 그리고 수치와 모멸과 비웃음을 당해야만 했어요. 물론 하나님께서 다시 그를 한번 세워서
마지막 원수를 갚는 은혜를 주시지만 그 가사를 그 당시에 남겨놨던 그것이 역사 속에서 시간이 지나고 난 다음에 그의 후손의 때 그런 고통과 어려움을 겪게 만드는 일이 바로 약간 남겨둔 가사에서 일어난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가드는 무엇이죠? 사무엘상 17장으로 가게 되면 사무엘상 17장에는 이스라엘과 블레셋과의 전쟁에서 거인 골리앗이 나와서 으르렁거리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스라엘 백성이 믿는 하나님을 모욕하고 있는 내용이 나와요. 야, 너희가 믿는 하나님의 이름으로 나오는데 나는 내가 믿는 블레셋의 신의 이름으로 나오는데 1대1로 나와서 맞짱 한번 떠보자. 한 명씩 나와. 그런데 아무도 못 나가는 게 두려워 떨어가지고서 하나님이 모욕당하는 일들이 생겨나요. 어디에서? 가드에서. 왜? 약간 가드를 남겨두었기 때문에. 아낙 자손 중에 남은 후손으로서 거인 족속인 골리앗이 남아 있었던 거예요. 어디에? 약간 남겨둔 가드에. 그리고 젊은이들 신앙생활하면서 아유 우리 교회는 남자들이 별로 없어, 우리 교회는 내 마음에 드는 여자애들이 없어, 그래가지고 바깥에 우상들 많잖아. 연예인들도 우상이고 멋있어 보이는 사람들. 그러니까 아유 내가 그냥 결혼하고 전도해가지고선 같이 신앙생활 하지 뭐. 딱 가드를 그렇게 남겨두면은 결혼을 하고 난 다음에 몇 년 후에 하나님을 모욕당하는 일들이 생겨나게 될 거예요. 남겨두지 말라고 하나님이 그러시는 거예요. 마지막으로 아스돗은 뭐예요? 사무엘상 4장에서 7장까지 내용에 보면 에벤에셀이라는 단어가 나옵니다. 에벤에셀은 뭐예요? 하나님이 여기까지 도우셨다. 하나님이 도우시는 백성, 하나님이 함께 하셔서 이기는 백성, 그걸 상징하는 거예요, 에벤에셀은. 그런데 이스라엘이 에벤에셀에서 전쟁을 했는데 하나님이 도우신다고 하는 그 장소에서 전쟁을 했는데 져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4,000명이 죽었어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본능적으로 야 하나님의 법궤가 여기 없기 때문에 우리가 졌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법궤를 빨리 갖고 와라. 그래가지고 하나님의 법궤를 이스라엘 진영으로 가지고 들어오는 거예요. 가지고 들어왔더니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법궤가 들어오는 걸 보고서 와 환호를 질렀어요. 그랬더니 블레셋 진영에서 아니 이게 무슨 소리야, 왜 저래 쟤네들. 그랬더니 이스라엘 진영에 하나님의 법궤가 들어왔습니다. 그래서 저들이 저렇게 환호하고 있습니다. 그랬더니 그들이 뭐라고 그러는지 알아요? 야, 그 하나님이 애굽에서부터 기적을 행해가지고 애굽을 멸하시고 홍해를 기적으로 건너게 하시고 광야에서 기적으로 이들을 살게 하시더니 광야 동쪽에 있는 요단 동쪽에 시온 왕 옥과 바사나 옥 왕들을 다 멸하게 하시고 그리고 요단을 건너가지고 여리고와 모든 성들을 다 정복한 그 왕이다. 그 하나님이다. 그 하나님이 지금 이스라엘 진영 안에 그들과 함께 있다. 이제 우리는 다 죽었다라고 두려워 떨었다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그러면서 그들이 다시 다잡기를 그래도 우리가 이것 때문에 두려워하지 말고 힘을 합쳐서 우리가 대장부가 되자 이렇게 결의를 했어요. 그리고 전쟁을 했어요. 그런데 거기서 또 이스라엘 백성들이 패배하고 3,000명이 죽고 결국 가지고 있었던 하나님의 법궤를 빼앗기는 일이 일어났어요. 그랬더니 블레셋 군대가 이 법궤를 에벤에셀에서 뺏어가지고 아스돗으로 가지고 옵니다. 아스돗에서 법궤를 어디에 넣냐? 블레셋의 신인 다곤 신의 신전 안에 하나님의 법궤를 두는 거예요. 즉 하나님의 법궤가 이방 우상 신전에 갇혀버린 거예요. 여러분 아스돗을 남겨놓게 되면은 나중에
하나님이 법궤가 갇히는 일들이 일어나요. 법궤를 다른 말로 뭐라고 그래요? 언약궤라고 하는 거예요. 몇 주 전에 제가 말씀 제목으로 주신 것 가운데 뭐가 있었어요? 언약의 전부를, 자기 목숨과 전부를 걸 줄 아는 자 바로 당신입니다라는 제목으로 나눴었죠. 언약이 얼마나 중요한지 나눴죠. 그런데 아스돗을 남겨놓으면은 나중에 하나님께서 주신 언약을 내가 주장하지 못하고 언약을 잃어버리게 되어져요. 믿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이 언약이 상실되어지면은 그거는 믿지 않는 사람하고 다를 게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우리가 살아갈 수 있고 이길 수 있는 유일한 근거는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 약속의 말씀이란 말입니다. 그런데 아스돗을 남겨놓게 되면 어느 날 그 아스돗 남겨놓은 것 때문에 하나님의 언약의 말씀이 그 안에 갇히게 되어져요. 여러분, 아스돗의 뜻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요새라는 뜻이에요. 즉 견고한 진. 하나님의 언약의 말씀이 견고한 진에게 가두어진단 말이에요. 아까 가사의 뜻이 뭔지 아세요? 강한 자란 뜻이에요. 이스라엘의 강한 자가 가사를 남겨놓게 되면 가사의 강한 자에게 먹힌다는 말이에요. 결론 맺습니다. 여러분, 저를 포함해서 우리가 순종하는 삶을 살지 않으면, 자기를 부인하는 삶을 살지 않으면 광야에서 문제 해결만 받고 광야 생활하다 광야에서 끝나요. 근데 우리는 그것으로 인해서 부름받고 그것 때문에 구원받은 존재들이 아니라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위해서 존재하는 사람들이에요. 가나안을 정복하기 위해서 부름받은 존재들이라고요. 그러려면 반드시 저기 광야에서 경험하는 기적과 응답과 은혜의 것을 통해서 내 믿음과 순종의 내공을 키워야 돼요. 그거에 있어서 자기를 부인할 줄 아는 요단을 건너는 믿음의 신앙을 가질 때 내 안에 내가 부인될 때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으로 볼 수 있는 눈이 열리면서 안악 자손들을 멸절시킬 수 있는 하나님의 역사가 나를 통해서 나타나는 거예요. 그냥 믿음과 순종을 통해서 오늘 같은 전쟁이 그쳤고 기업과 복이, 평안이, 평화가 주어졌더라는 은혜를 경험케 되는 거예요. 그런데 그것으로 만족하면은 그 경험하는, 누리는, 복을 누리는 기간이 제한되고 줄어든다니까. 온전하게 순종하지 않고 남겨놓는 작은 것들, 이것쯤이야 라고 하면서 같이 묻어가는 나의 옛사람의 모습, 옛습관, 쓴뿌리, 그 이외에 옛사람에 남아있는 것들이 그대로 존재하면서 이 정도쯤이야 하나님 하고 하는 그것이 지금 전쟁에 승리해야 하는 믿음의 순종의 열매를 먹고 있을지라도 뒷시간으로 갔을 때 바로 지금 소개해드린 것 같이 바로 그것들에 의해 가지고 나중에 처절한 모욕과 하나님마저도 비아냥거림을 당하고 그리고 능력을 상실하고 영적으로 소경되고 말씀의 권세를 잃어버리는, 패배할 수밖에 없는 그런 결과를 언젠가 맞게 된다는 사실을 우리가 경각하면서 내게 있어서 정복하지 못하게 만드는, 믿음 없게 만드는, 광야의 문제에만 묶여 살게 만드는 요소는 무엇인지, 내게 있어서 가나안을 정복하고 순종하고 가는 가운데 있으면서도 남겨놓고 있는 100% 순종하지 못하고 있는 나머지 부분들은 어떤 것인지를 찾아내서 할 수만 있다면 그 부분을 남김없이 제거할 수 있는 은혜와 축복이 저로부터 시작해서 우리 공동체 오늘 예배에 참석한 한 분 한 분 모두에게 주어지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이 말씀 생각하면서 오늘 이 말씀 가지고 나는 광야 시스템으로 살고 있는지 가나안의 정복자의 시스템으로 사는지, 그 사이에 나는 나를 스스로 부인할 수 있는 믿음과 순종이 내 안에 장착되어 있는지, 그런데 그 순종으로 살아가는 걸 통해서 내가 이만큼을 하는데 적어도 요것 정도야 라고 하는 부분들로 남겨져 있는 내가 제거해야 될 내 미래의 복을 빼앗길 만한 요소들은 없는지 확인해 보시면서 하나님께 더 깊이 나아갈 수 있고 하나님의 축복 가운데 있게 되기를
시간 같이 기도하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우리 주님의 이름을 간절히 한번 부르고 하나님 주신 마음 갖고 기도하고 나갑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주여, 당신이 나의 주인이시고 나의 통치자이십니다. 나는 당신의 말씀을 오늘 받았고 당신의 말씀에 순종하며 나아가기를 결단합니다. 하나님 당신이 나의 왕이시고 통치자이십니다. 나는 광야의 생활을 접었고 나는 가나안의 생활을 내가 순종으로 믿음으로 살아나고 있습니다. 하지만 내게 온전하게 순종하지 못하는 것이 있다면 즉 보여주시옵소서. 내가 그것을 끊어버릴 수 있게 하시고 온전함을 통해서 온전한 복을 유지해 나갈 수 있고 미래를 얻게 준비할 수 있는 하나님 놀라운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살아계신 하나님, 전능하신 하나님, 위대하신 하나님, 나의 하나님, 우리의 하나님, 우리 공동체의 하나님이 되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를 광야에 있게 하지 않으시고 가나안으로 불러주셔서 정복자의 삶을 살게 해주시니 감사합니다. 이미 우리에게 주어진 땅, 이미 내가 너에게 주셨다라고 말씀하신 그 믿음을 붙잡게 하시고 믿음으로 순종으로 밝은 순종의 구체적인 행동들이 나를 통해 우리를 통해 있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나의 아버지 감사합니다. 모든 이들 필요해 완전한 주사 잠이 되소서. 모든 이들 필요해 세주의 온유와 열방의 소망. 예수 산을 옮기시는 예, 내 주는 능력의 당신은 그런 분이십니다. 우리 그 자리에 다 일어나셔서 오늘 이 가사가 나의 신앙의 고백이 되기를 원합니다. 내가 믿는 하나님은 이런 분이십니다. 나를 구원하신 하나님이 이런 분이십니다. 예, 주님. 눈을 들어 주를 우리 함께 고백하십시다. 내 실패와 두려움 주 받아주소서. 날 채우소서. 내 삶을 주께 드려 온전히 주를 따르리. 주께 순종해. 내 실패와 두려움 주 받아주소서. 날 채우소서. 내 삶을 주님께 드려 온전히 주 따르리. 주께 순종해. 그 주님은 예수 산을 옮기시니 내 주는 능력의 주, 그는 구원의 주, 영원한 구원의 창조자, 사망을 이기시고 예수 구하는데 예수 산을 옮기시는 내 주는 능력의 주, 그는 구원의 주, 영원한 구원의 창조자, 사망을 이기시고 예수 구하네. 다시 한번 내 실패와 두려움 주 받아주소서. 날 채우소서. 삶을 주께 드려 온전히 주 따르니 주께 순종해. 주께 순종해.
주여 왕의 영광을 비추소서 빛이 되게 어둠을 물리치는 빛이 되게 찬양해 다시 사신 왕의 영광을 할렐루야 예수 비추소서 주님의 빛을 찬양해 다시 사신 왕의 영광을 예수 산을 옮기시는 내 주는 능력의 주 그는 구원의 주 할렐루야 영원한 구원의 창조자 사망을 이기시고 예수 구원 할렐루야 비추소서 주님의 빛을 찬양해 다시 사신 왕의 영광을 예수 비추소서 주님의 빛을 찬양해 다시 사신 왕의 영광 주님 우리의 삶에 예수의 빛을 비추소서 주님의 빛을 찬양해 다시 사신 왕의 영광을 예수 비추소서 주님의 빛을 찬양해 다시 사신 왕의 영광을 비추소서 주님의 빛을 찬양해 다시 사신 왕의 영광 할렐루야 예수 비추소서 주님의 빛을 찬양해 다시 사신 왕의 영광을 내 실패와 두려움 주 받아주소서 날 채우소서 삶을 주께 드려 온전히 주 따르리 주께 순종 내 실패와 두려움 주 받아주소서 날 채우소서 내 삶을 주께 드려 온전히 주 따르리 주께 순종해 주님, 우리가 당신의 면전에 당신의 선포된 말씀 앞에 마음의 무릎을 꿇고 서 있나이다. 여기 계신 위대하고 전능하신 정복자 되신 하나님 당신을 우리가 볼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당신이 나와 내 안에 함께하고 있음도 볼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내가 있는 삶의 현장에 함께하고 계신 위대하신 하나님을 볼 수 있는 믿음의 눈이 열리게 하여 주옵소서. 내 꿈을 꾸지 말고 하나님의 위대한 꿈을 꾸게 하여 주옵소서. 젊은이들에게 하나님의 비전을 보게 하여 주시고 나이 드신 분들에게는 하나님의 꿈을 꿀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의 심장 속에 들어오게 하여 주옵소서. 내 삶의 방향성이 되게 하여 주옵시고 내 믿음의 구체적인 결과에 소산물 전리품이 하나님의 나라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말씀이 내 최고의 가치, 최상의 가치로 받아들입니다. 그리고 그 말씀 앞에 부복하고 말씀의 통치 가운데 순종하며 하나님 당신의 주권을 세워드리겠나이다.
광야의 패턴을 십자가에 못 박게 하시고 가나안의 패턴 요단을 건널 줄 아는 자기를 부인하고 예수를 드러내는 믿음의 새로운 패턴이 우리 각 사람에게 장착되게 하시고 자기를 통해 적을 보는, 그래서 두려움 가운데 머물러 있는 것이 아닌 하나님을 통해 적들을 볼 줄 알고 담대하게 믿음으로 밟아 나갈 줄 아는 정복자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렇게 우리를 사용하여 주옵소서. 지금이 우리 공동체의 추수의 시즌으로 주어졌음을 알게 하시고 믿게 하시고 거기에 걸맞게 행할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추수할 것은 많되 추수할 일꾼이 없다고 말씀하시고 탄식하시는 하나님, 우리 공동체 안에서는 그런 하나님의 탄식이 없도록 하나님이 우리를 세워 사용하여 주옵소서. 그리고 주를 위해 살아가는 가나안 정복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단 한 번도 그들이 굶어서 죽은 일이 없던 것처럼 우리의 삶에 필요하고 일용할 양식들을 언제나 공급해 주시고 우리의 누림을 채워주실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이제는 나누게 하시고 살리고 세우는 것에 구체적으로 나를 어떻게 드릴 것인지를 날마다 묵상하고 하나님으로부터 받고 행할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내 가진 모든 것들을 다, 내 아픔과 눈물과 문제까지 다 주님께 내어놓습니다. 주님이 받아주시고 주님으로 가득 채워 사용하여 주옵소서. 오늘 감사해서 당신을 당신으로 높여드리는 예배 가운데 믿음으로 드려진, 사랑으로 드려진, 소망으로 기대하며 드려진 마음의 연보와 성미, 온전한 10의 1조 진실된 감사들이 있습니다. 기쁨으로 음양하시고 마음으로 축복하여 주옵소서. 모두가 하나님 자녀로서 답게 누리고 나누며 살아갈 수 있는 영혼육의 복이 가득 차게 하여 주옵소서. 그렇게 행하실 하나님께 진심으로 감사드리고 다시 오실 우리의 신실하신 신랑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우리 다 같이 우리 공동체에 주신 찬양으로 신앙의 고백을 하나님께 올려드리고 축도로 이 시간 모든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우리에게 소원이 하나인데 주님 다시 오실 그날까지 우리 가슴에 새긴 주의 십자가 사랑, 나의 교회를 사랑케 하네. 주의 교회를 향한 우리 마음, 희생과 포기와 가난과 고난, 하물며 죽음조차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무한하신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영원하시고도 극진하신 사랑과 보혜사 성령님의 감화 감동 위로 내주 충만 교통 역사하시는 축복이 오늘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광야 패턴에서 가나안을 정복하는 패턴으로 믿음과 순종의 삶을 넘어서서 온전한 순종으로 온전한 복을 취하고 미래까지 그렇게 이어갈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씀을 최고의 가치로 붙잡고 성령 안의 말씀을 순종으로 살아내는 사랑하는 모든 성도들의 머리 위에와 가정과 생활과 자녀와 범사 위에 월드비전 커뮤니티에 속해 함께 이 시간 예배한 모든 영혼들과 교회들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까지 함께 계실지어다. 우리의 매일 주심을 위한 하나님 앞에 영광의 박수 올려드립시다. 우리 서로 인사를 나아가실 때 온전한 순종으로 온전한 복을 평생을 누리십시오. 서로 인사를